하나님은 왜 이재명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우셨는가? 자, 어제 선거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분들 또 지지하지 않는 분들 모두 그의 정치 성향과 이력과 또 이념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또 보수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당혹감과 또 절망, 실망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겠죠. 저도 어제 이제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 왜 하필 그 사람입니까? 이재명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반대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기독교적 가치와 거리가 먼 그의 지난날의 행보들, 또 기독교인을 하면서도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어떤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소위 말해서 좌파 기독교인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제 반대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깊은 탄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그를 반대하고 어쩌면 되게 심한 경우는 증오했던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결과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의 상황들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질문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의로운 사람만 사용하는 분이 아니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쓰시고 악인은 무조건 안 쓰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을 좀 잘 지혜롭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쓰신다라는 점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악한 자도 있고요. 불완전한 자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잠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거든요. 또 페르시아 고레스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는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름 부은 자다라고까지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았던 가룟 유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보통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심각한 악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여 줄 수 있었는 것인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고 인간의 선과 악에 무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퍼즐의 조각으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 대한민국 2025년 이 시점에 이재명을 대통령, 21대 대통령으로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것은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좌파니까 안 된다, 우파만 옳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도구로 쓰실 수 있어요. 목적은 자신의 백성을 흔들고 깨우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어제 이 대선 결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치에 근거해서 그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경적 가치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21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운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들이 있어서 영상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내가 내 피로 더럽게 된 것을 보고 너가 내 피 속에 누워있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살아있으라 하였으며 참으로 내가 내 피 속에 누워있을 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아있으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에스겔서 16장 6절에 눈이 고정이 되었어요. 물론 이 내용은 맥락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갓 태어나서 버려진 여자아이로 등장을 하거든요. 피투성이 된 채로 버려져 아무도 돌보지 않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지만 결국 이 아내는, 이 여자는 음녀가 되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깊은 버려짐과 무능력, 비참함, 죽음 직전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곁을 지나가며 너가 내 피로 더럽게 된 것을, 너가 네 피 속에 누워있는 것을 내가 볼 때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투성이인 채 버려진 존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 피투성이 된 것을 내가 보고 너는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정치도 종교도 도덕도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 시점에, 이 말씀이 써진 그 시점에요. 아무도 그 피투성이 된 여자아이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돌보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 누가 봤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피투성이 된 이스라엘을 보셨다라고, 그리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투성이 된 이스라엘을, 그리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리시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또 이스라엘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고,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보고 계신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지금 한국 사회는 기대와 절망, 두 감정 사이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누군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깊은 실망과 절망을 느끼기도 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인데, 모두가 체감하는 건 이 나라가 여전히 갈등과 혼란 속에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는요, 정말 이 우상의 죄가 너무나 크게 지금 만연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념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물질 만능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생명을 발휘하지 못해요. 교회가 정치 입장에 따라서 나뉘어져 버리고, 진리보다는 내 정치 성향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이런 지경에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겼던 영적인 음란을 버렸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 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셨냐고요? 지금은 이 정치의 결과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할 때가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장면을 지금 전환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의 당선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와 희망으로 비풀어져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상식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나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투성이 된 너, 여전히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를 넘어서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의 논리로, 복음의 시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중차대한 역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훨씬 뛰어넘어 깊고 넓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냐고요? 그런 질문을 이제 접어두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큰 뜻,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선한 열매를 기대하시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 생각을 놓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이 보기에 진영에 따라서 의롭게 보이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쓰실 수도 있다. 이재명의 당선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권을 무조건적인 지지, 무조건적인 반대 이런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피투성이 된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살아있으라라고 생명의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피투성이처럼 보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대한민국아 여전히 살아있으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민족적인 복음의 도구가 되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릎 꿇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가 올바른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바라면서 그렇게 애쓰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투성이 된 이스라엘아, 더러운 피 속에 더럽혀져 있는 대한민국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여전히 살아있으라. 여러분,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 정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